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들리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들리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삶 보내셨나요?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하는 것. 두 번째 주, 지지난주였죠. 고난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지난주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얘기했었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지금 좀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혼란스러운 시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적용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지치고 좀 귀찮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도 겪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 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들, 이러한 귀찮음들, 이러한 권태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적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있었죠. 바로 뒤 12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인 계명,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의 계명인 셈이지요. 오늘의 본문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사랑. 근데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사랑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세상의 이해, 세상의 계산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감정으로 느꼈을 때 괜찮고 적당한 사람들만 딱 골라라. 그래서 사랑해라. 이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요. 한마디로 말하자. 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듣고 있는 수업들 있죠. 제가 대학생이죠. 수업 중에 이제 상담과 관련된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담자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내담자가 뭐냐면 상담을 받는 사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뭐라고 할까요?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 내담자, 제가 직접 내담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4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생겼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상담받았던 것 중에 이제 성격검사, 심리검사 이런 것도 무료로 해줍니다. 다 그 각 기관에서. 여러분 돈 드시는 거 알죠? MBTI 검사 정식으로 받으시면 돈 드시는 거 아시죠? 저는 공짜로 이번에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MBTI 검사 무료로 받아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MBTI 쉽게 말하면 저거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MBTI 검사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비슷한 성격 유형 검사들 많이 나와서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나온 유형이 무엇이냐? 뒤에 띄워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INTJ. 네, INTJ라는 건데 보니까 과학자형입니다. 과학자형. 그래서 과학자형이 뭐지? 막 이러니까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독립적인 성격이래요. 그리고 단호합니다. 직관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센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다 라고 단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그냥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주의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저와 같거나 비슷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일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격 검사들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직접 적용하는 삶의 방법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요.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을지 몰라도 과연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똑같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람의 성격처럼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계명, 사랑, 예수님이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죄인으로 묶여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직접 죽으심으로 직접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시켜서 야 저 예찬이한테 예찬이 지은 죄를 대신 너가 가서 용서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원수를 위해 직접 목숨을 바치시고 원수 됐던 그들을 친구 삼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영화를 잘 안 보시는군요. 저는 INTJ이기 때문에 영화를 혼자 자주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이 영화를 자주 틀어줘요. 명작이니까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뭐 내용은 스포하고 싶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 두 번째 자유. 이 희망과 자유에 관해 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경이 감옥이에요. 교도소인데 무기징역인 죄수들이 보통 갇혀 있고 오래 살아야 되는 죄수들이 갇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일 시키는 거 하고 막 교도관들이 막 삥 뜯고 뭐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 세상에서, 그 감옥이란 세상에서 죄수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자유, 정말 바라는 것이겠죠. 정말 큰 소원이에요. 소원 딱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희망, 자유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희망과 자유라는 게 사실 감옥으로 생각하면 가장 거리가 먼 두 단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제 직접 막 굴을 뭐 이렇게 망치로 굴을 파가지고 십몇 년을 막 굴만 파다가 이제 탈출해요. 올드보이처럼.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습니다. 한 명은 이제 끝까지 복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둘 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끝까지 성실하게 감옥에서 복역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마다 꼭 나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목소리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막 귀에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영화를 할 때마다 꼭 이 사람이 나오면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가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한 30년, 40년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가 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결론이 불확실하다. 그래 나는 이 결론이 불확실한 긴 여정의 시작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인. 그의 앞으로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인에서 이제 놓였습니다. 죄인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인의 삶. 그 삶의 시작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내가 그전엔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제 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함,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부분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오늘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계명만 지키면 되나?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계명만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래,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래, 난 내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래,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 삶에서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더 편하고 더 배부르고 더 재미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 그리고 세상의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두 가지 삶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세상이 속한 삶.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삶.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갈림길이에요. 세상을 속한 삶에서 떠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전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맞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총 4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신약 성경 한번 찾아서 책갈피 한번 끼워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사실 말씀만 읽고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와닿을까? 적용이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그 어떠한 엄청나고 위대한 뜻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 좋습니다. 자선활동 좋아요.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좋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말로만 알고 정말 내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갸우뚱한 그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꼭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원수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속한 삶에서 떠나서 예수님께 속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무한하신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